안녕하십니까. 벽운사주지 지산입니다. 오늘의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기도법 11번째 이야기는 아무리 무릎이 시리고 땀과 정성이 가득한 기도에도 불보살님에게 전달하는 발언문이 부실하면 기도는 제자리 걸으면서 멈춥니다. 해서 오늘은 목적별 기도의 마무리인 의미로 성공기도의 핵심인 발원문 작성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직도 구독이라는 글씨가 붉은색이면 잊지 말고 그 글씨를 눌러주십시오. 또한 이 내용이 좋으면 엄지 그림도 눌러주시고, 오늘 본 것을 꼭 누구에게 전달하고 싶은 도반이나 친지가 있으면 공유, 알림도 눌러서 좋은 내용은 서로가 나눠야 합니다. 핸드폰으로 이런 방법을 잘 익히는 것이 바로 늙지 않고 자식에게, 손자에게도 자존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가 각자 살아가는 방법에 따라 각가지 소원과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족하거나 불안할 때 종교적인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원을 비는 것은 어쩌면 자신의 의지보다는 부처님이나 하느님, 알라신 등에게 기대려오는 내면적인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교는 다소간의 다른 방법으로 소원 성취를 위한 접근을 말합니다. 집착과 애착으로 절박함에 대한 역전의 기대감을 갖고 기도를 할 경우, 그럴수록 한 발짝 물러서서 기도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해서 불교에서는 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축원, 서원, 원력, 행원, 발원 등입니다. 축원은 불공이나 의식을 할 때 불보살님의 힘으로 여러 동참한 불제자나 관계자에게 각종 사안이 골고루 원만하게 이루어져 축복을 받게 해주는 일종의 수동적인 내림의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참석만 해도 기도를 하시는 스님이나 또는 거사, 법사, 포교사들이 특정인을 위해서 축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자의 자주적인 의지가 없어도 일방통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축원은 수동적이고 빌려가서 얻어갖고 오는 것이므로 결연한 의지보다는 헌신과 정성의 대가로 불보살님이나 기도 대상에게 소원 성취에 대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참으로 축원을 좋아합니다. 큰 스님이 또는 열정적인 수행 스님이 또는 평소에 올바른 생활과 신심을 갖고 있는 거사, 법사, 포교사들의 축원에도 큰 감동을 받습니다. 아무리 불공할 때 참배객이 많은 큰 행사에서도 자기 가족의 축원 이름만 나오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두 번째는 서원입니다. 자기가 세운 목적을 이루겠다는 맹세를 하는 것이 바로 서원입니다. 이는 불교의 뿌리가 되는 불보살님들과 성인들의 중생을 위하여 세운 것으로 실천하여 반드시 목적을 이루겠다는
크나큰 맹서인 것입니다. 아미타불의 미타인행 48원, 약사혈의 12대원, 대원본전 지장보살의 서원, 관세음보살의 천수경 속의 16가지의 대원, 보현보살의 10종대원, 이산해연선사의 발언문, 나홍회상 발언문 등과 또한 우리 불자들은 개인의 행복보다는 모두가 함께 보살의 길을 갈 것을 맹세하는 사홍서원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서원이고 세 번째는 원력입니다. 목적을 위해 힘을 기르고 노력하는 남다른 힘을 말합니다. 물론 이는 절대적으로 대승적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행원입니다. 앞에서 말한 서원과 원력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인 발언입니다. 이 발언이 왜 기도의 성패를 가르는지 얼핏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축원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를 통해 이루겠다는 목표가 있을 때는 기도 대상과의 교감이 있어야 합니다. 마치 우리는 기도를 하면 불단에 떡이나 과일 등 공약물을 푸짐하게 올려놓고 열심히 땀 흘려가며 절하고 기도하면 내 마음속에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접근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불교는 기도만 하면 가피가 쑥쑥 일어날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부처님도 서원을 세웠듯이 불교는 누구는 중생이고 누구는 불보살이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내 마음속에, 내 정신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초능력적인 가치를 끄집어내는 것에는 내 마음의 부처와 법당 안에 계시는 부처, 가는 곳곳마다 다 있는 부처님들과의 교감을 공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매개체가 발언문인 것입니다. 금강경, 법화경, 관음경, 지장경 등 수많은 기도문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문맥입니다. 누가 와서 해도 불보살님과 우주에 충만한 부처님은 같은 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하는 우리는 나의 기도 발언문을 별도로 만들어 읽어야만 합니다. 물론 그 기도 내용은 나만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읽음으로 메아리처럼 돌아오는 공명은 모든 불보살님의 감흥을 일으켜 기적 같은 가피를 만듭니다. 이미 절에서 만들어지거나 상용 발언문의 빈칸에다가 내 이름만 넣어서 하는 것보다는 큰 울림을 줄 수 있는 호소력 있는 발언문이야말로 기도 성공 발언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불자님들은 나는 문장력이 없어서 도저히 만들 수가 없다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한 발언문 작성 요령을 따라하면 반드시 정말 근사한 작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소원 성취가 이루어져서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 부처님 전에 공손히 탁 털어놓는 이야기로 전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불보살님께 가피의 열매를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도 대상 불보살님의 찬탄 문구와 발언을 반드시 써야 합니다. 둘째, 본인의 어리석음과 현 상황에서 참회를 고해야 됩니다. 알게 모르게 진 죄업 모두를 고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자리 이타라고 합니다. 나와 남의 이익이 되는 공존의 삶을 다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건전한 발언의 목적을 적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공덕과 선행을 위한 정진을 하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그 발언문 안에 유주무주 고언에 대한 영가 축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회양입니다. 회양은 우주 법계와 나와 인연 맺은 자 모두 소외된 모든 이에게 회양을 할 것을 표명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7가지 틀을 너무 문자나 불교적인 용어에 매달리지 말고 진솔하고 쉽게 마음을 담아서 작성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한 후에 각 3독씩 한다면 놀랄만한 결과를 만날 것입니다. 이렇게 작성한 발언문으로 모두가 기도 가피를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